잠언서 22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하나의 경영 부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예치기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언서 2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은, 금을 얻는 것 이것보다 명예와 은총이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보면 그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재물과 부를 얻는 것보다 명예, 이름이 알려지고 더욱더 이 사람이 더 이름이 넓혀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를 얻는 것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와 은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또 덕성이 없으면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서 있고 그래도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성이 깊이 있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이 겸비가 되면 명예나 은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으나 재물과 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사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얻었다 하여도 그런 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영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부와 재물이 있다 하여도 갑자기 사라지거나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더 많이 명예와 은총을 내가 그것을 택하고 얻기를 구하는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이거를 등식으로 연결하면 부와 재물보다 은총과 명예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갖추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져라. 그러면 부와 재물도 분명히 더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그것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고 안 부하고로 인해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말을 분별하여 듣고 행동을 자제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지혜와 명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 사리 분별이 정확해야 되고 명철, 판단력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잠언서를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한 장씩 읽고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잠언서 안에는 지혜와 동일하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게 막연하게만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잠언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거하고 공통된 즉 지혜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알게 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것이 그겁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면 그 안에 뭐 있냐? 슬기로운 것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 22장 오늘 공부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몇 가지를 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란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이고 그 영리하고 현명한 그 사람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말 같은 것들을 들었을 때도 분별력이 있고 또 그것을 듣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자제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잘 대처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어떤 재앙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것들을 잘 피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미련하다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단순하다 그리고 또 순진하다 즉 지혜가 결여되어 있어서 가르침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바로 어리석다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 나쁘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많이 어리석죠.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일들을 이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다가 모든 사람이 지혜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죠.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지혜를 겸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만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미련하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얻도록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훈계를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지혜가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니까 어떤 필요한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단순하게 행동하게 되므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어떤 일들에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내가 지금 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어떤 단점들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잃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말이 진정으로 옳은가? 이 말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진심인가? 혹시 다른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역자들 얼마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불러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지혜가 부족하대요.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당신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또 뭘 내가 어떻게 했길래 지혜가 부족할까? 또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명철이 부족하다는 또 얘기를 하시려나?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마디 들으면 코가 빠집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럼 힌트라도 좀 주십시오. 싫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뭘 알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스스로 알으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스스로 알아야지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일러줘서 아는 것도 있지만 일러주면 목사님이 나를 잘 몰라서 저래. 내가 사실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사실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하고 자기를 오히려 변호하고 옹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궁금해요, 뭔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선택을 했냐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 비춰보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할까?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들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좀 삼가하라. 내가 혹시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나?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잠언으로 주시는 말은 잠언은 꼭 양면을 다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는 이렇게 해요. 1절 말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명예를 얻는 것보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부를 얻는 것보다 그리고 은총과 명예를 얻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꾸 아주 비교하고 싶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워질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리석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고 슬기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겸손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혜와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근데 겸손한 자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맞습니다.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오면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목사나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참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씨 이렇게 나옵니다. 나한테 왜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다는 말을 많이 우리는 하지만 나 스스로가 당신은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부족하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를 의지하여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다? 지위와 부와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와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는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받게 되는 영광을 말해요.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그런 영광에 대한 것을 보상으로 받게 되고 마지막은 생명에 대한 것을 주님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뭘 해야 된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죠. 자기가 더 귀한 것을 더 높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높이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부족한 더러운 나지만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근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팔 걸터 앉아가지고 앞에서 사회 보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거 다 판단하고 앉아있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연습은 얼마나 했는지 이 교회는 뭐가 잘 됐고 앉아있는 이러고 앉아있으면 예배 시간에 와서 그러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자죠.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와줬으니까 됐죠.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마음 같은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러면 다 안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겸손함으로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뭐냐?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도, 영광도, 생명도 못 얻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예전에 이제 광명성전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안내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오는데 한 번도 그분은 들어오면서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러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같이 있는 교구장들한테. 저 지금 들어가는 저분 혹시 아냐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딱 알게 됐는데 저 우리 교구라고. 근데 그러냐고 궁금하게 있다고. 왜 저분은 맨날 저렇게 예배 시간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후다닥 얼랑 이렇게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자기네 교구니까. 뭐였냐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스럽고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탁 넣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계속 그러고 앉아서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를 그러고 드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 되기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고개를 숙이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을 보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꼭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라는 말은 완고한 자를 말합니다. 완고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완고한 자고 패역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듣기는 늘 들어요. 늘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말씀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다? 패역한 자, 완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그게 또 패역한 자라는 말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보면 고통이나 위험의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인생을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이 이제 인생을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부모한테는 이리 해야 돼.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에이 뭐 노인네가 뭘 알아요? 라고 하다가는 나중에 그걸 그대로 자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보면 전도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에이 하면서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끄트머리 가서는 정말로 인생 잘못 살았구나. 후회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바로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정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영혼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시와 올무를 많이 만나는 이들을 멀리하게 되어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주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실수하는 게 많아요. 아유, 저 아이가 중학교 가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고등학교 가면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요. 자꾸 아이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나중에 그 아이가 선택해서 하게끔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가 커질수록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시간을 늦출수록 그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도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세상의 것을 자꾸 가슴에 자신의 삶에 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면 어렵죠. 날씬한 사람을 운동시키면 빨리 그 사람은 부지런하게 운동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날씬해질 수 있는데 뚱뚱해지고 나서 운동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똑같아요. 어렸을 때 조금 더 그 아이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르치면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 수 있어요. 고난 없이 살 수 있고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뭐 평탄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5절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이겁니다. 패역한 자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물에 가시나 올무가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아이를 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넘어가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반대되는 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또 하나의 모델이 뭐냐면 거만한 사람인데 이 거만한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모자르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를 더 높여주면 자기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 방법보다도
더 많이 섬기고 낮아지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헐뜯고 그 사람들을 더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그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진대요. 맞죠? 자꾸 헐뜯는 사람, 헐뜯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면 그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1절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다고요? 자신의 주장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위해지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것에 대해 아이고 이거 만약에 넘어가게 되고 이거를 모두 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도 피곤해져.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헐뜯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더 유익하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누구에게? 권위자에게. 누구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어떤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거만한 자? 패역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다른 것보다 자기를 더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 그리고 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기뻐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권위자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로 내 옆에 서주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자는 뭘 말하냐?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와 명철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왕의 친구가 되니 당연히 그의 보호함을 받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저와 우리들은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단순하고 순진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꾸만 더 주의 말씀대로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있어서 좋은 곳으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되더라고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한 일들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그러한 하루를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패역하고 어리석고 또한 거만한 이러한 사람들, 게으른 자, 또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빠지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의 친구가 되는 자, 이러한 자가 되고 싶사오니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풍요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서 그 중심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영력으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체력을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